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는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해석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신학자들이 수십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십 가지 넘는 해석 중에 어느 해석이 맞느냐 골라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으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좀 어떤 분의 해석을 절대적으로 믿고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입맛에 맞게 구워 삼기가 되게 좋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우리가 크게 보면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다른 성경과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만 보고 흘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27권 중에 한 권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26권과 일치하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26권에서 알려진 그 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진 복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다르다 그러면은 그 해석은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다른 성경 26권을, 신약성경 26권을 잘 읽고 전체를 다 안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이 쉽게 되겠죠. 미리 오리엔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의 26권이 전부 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은혜적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장르가 중요해요. 장르. 대단히 중요한 해석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문학적 유형이 뭐냐. 문학적 유형은 묵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 혹은 묵시죠.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묵시는요. 이거는 종말에 이루어질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그림으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림으로. 그러면 그 그림은 반드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그래서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 그림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면은 산을 그린다, 강을 그린다 이러면은, 또 사람을 그린다, 그림을 그릴 때 사실화 그대로 그릴 수 있죠. 저를 여러분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하면 저 똑같이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거의 역사서는 거의 저와 똑같이 그리는 게 역사서예요. 그 시편이나 이런 그 시가서, 시나 노래들은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느끼는 감흥을 노래로 만들 수도 있고,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을 시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 시도 약간 은유를 쓰죠. 그러니까 뭐 보름달 같은 그대요 하면 진짜 그 사람이 보름달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은유를 많이 쓰죠, 시는. 묵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뭐 저를 그림 그린다 치면 묵시는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는 것 비슷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에 대한 꿈을 꿨는데 예를 들면 먼지에 대한 꿈을 꿨다 말. 먼지. 그러면은 전철권 목사는 먼지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진짜 실제로 먼지냐 그건 아니에요. 먼지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세요. 저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사자에 대한 꿈을 꿨다. 그러면 야, 전 목사는 그 사자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저의 어떠한 그 특징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묵시 해석할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용이 요한계시록 용이 나타나요. 용. 실제로 용이 있느냐? 용이 없어요. 그러면 사단의 특징이 용과 같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하늘을 날고 있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죠. 그리고 입에서 막 불이 뿜고 있고, 그 용은 그 굉장히 능력과 지혜가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능력의 집합체가 용이에요. 그리고 용은 짐승이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날개, 발톱, 뭐 이빨, 그리고 불, 뭐 아주 빠른 거, 뭐 여러 가지 인간이 생각할 때 동물의 가장 용맹스럽고 무서운 특징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용으로 표현했어요. 사자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늘을 날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운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살리는 존재가 아니고 죽이는 존재고 군림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사단의 그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뭐로 나타나느냐면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고요.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고 또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실제로 어린 양이냐? 아니죠. 어린 양 같은 특징을 가진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숫자가 14만 4천이 나와. 그러면 14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14만 4천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게 신천지가 쓰는 수법인데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14만 4천 그러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000 헤아릴 수 없는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천년왕국이 나오죠. 천년왕국도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긴 통치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한데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신약 27권 안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묵시라는 문학의 장르 해석법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자, 여기서 잘못되면 다 해석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전제를 깔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속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해석 방법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들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제 해석하다가 다른 성경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짜맞추기식 해석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문이 들었을 때 1차적으로 어디서 답을 찾느냐? 요한계시록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신약의 그 찾은 것이 신약의 26권과 해석이 일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석할 때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것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성격이 완벽해지고 싶은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완벽하게 알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거기 억지로 해석이 돼요. 오히려 그 문제가 생기니까요. 뭐 아는 만큼 알고 모르는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에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뷔페 음식점 갔다 해봅시다. 뷔페. 다 먹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다 먹고 나올 수가 싶지만은. 그래서 가면은 뷔페 음식점 가면은 제일 맛있고 비싼 것부터 드십시오. 그리고 배가 부르면은 예, 남겨두고 오시는 게 좋죠. 그렇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여러 번 먹으면 좋죠. 그래서 먹을 때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만 일단 드시고 못 먹는 건 두시고 그래서 해석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선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죠. 그러면은 이제 사도 요한의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걸 요한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또 해석할 때에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와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훨씬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은 저자의 글이니까 그 저자에게서 같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한다. 또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결국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요한 1, 2, 3서를 이제 또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요한의 글인데 요한계시록도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제 생명, 사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냐? 생명입니다. 그래서 22장 제일 끝에 22장 17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생명수 이야기를 이게 생명이죠. 생명수를 취하라. 그것도요. 어떻게요? 값없이. 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썼다. 요한 1서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도록 하기 위해 썼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도 보면은 이제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7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2장 7절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7교회가 첫 교회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예요. 2장 4절에 가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 나오죠. 그죠? 사도 요한의 모든 책은 생명 사랑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가보면은 이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다. 에베소 교회 결론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 나오죠. 자, 앞에 사랑 이야기 했다가 생명으로 마치죠.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 이야기하면서
2장 10절에 가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이 계시록도 생명과 사랑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3장에 가보면은 3장 5절에 가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책을 생명책에서 버리지 않겠다. 그 생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 생명,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같은 흐름이구나 이렇게 이제 크게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은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요한계시록이 거의 뭐 AD 한 90년쯤에 쓰여졌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80살 정도까지는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가장 오래 생존했던 사도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도가 이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서신들 가운데 제일 늦게 쓰여진 서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승천 이후에 거의 30년 정도의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으니까요. 90년대가 또 60년이 지났죠. 교회가 이제 태동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고 60년 정도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년 지나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부패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쇠락을 할 수 있는데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그 사도행전을 다 거치고 바울과 또 예루살렘 교회,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적 논쟁을 다 거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거의 이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의 완성, 복음의 결론을 이제 기록한 사람이 또 복음을 쇠락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완전하게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그 책들은 되게 심오합니다. 완전히 신약의 결론이기 때문에 일반 마태, 마가, 누가보다 훨씬 더 어렵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도 많고 요한계시록만 해도 어렵고 원래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로마서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꺼려하는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되게 어려워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뭐 논문 쓰는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해석이 80까지 넘으니까 그 책을 다 봐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나겠어요. 제대로 전문가가 되려면은.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많은 신학자들이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이제 아까 제 해석의 그 기본은 은혜로 해석한다. 은혜로 해석. 신약의 모든 성경과 연결시켜서 은혜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한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모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여기 보면은 뒤에 7교회가 나와요. 계시록에 2장부터 7교회인데 7교회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7별을 붙잡고 7별은 7사자예요. 교회에 보낸 사자고 7금촛대는 7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근데 그 7사자를 붙잡고 7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기도 보면 7사자가 나오고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잖아요. 근데 이 7교회는 당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요 7교회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7교회는 그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7이 완전이잖아요. 근데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진짜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하고 한국에 나타난 7교회 연결시켜 가지고 이게 실제다. 그런 식으로 짜맞추고 가면서 자기들을 교리화해 나가거든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비유와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이야기했으면 이게 비유고 그러면 실상으로 7교회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유와 실상을 나누었죠.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뭐 이만희 씨도 학력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에 대해서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유와 실상은 여기 7교회가 나오면 현실에도 7교회가 나오는 게 실상이 아니고 이 비유는 제가 말씀드린 묵시는 7교회 하면 7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7은 완전하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짜맞추면 안 된다. 자,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7별을 잡고 7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디돔이 넘겨줬다만 줬는데 뭘 줬느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자,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자, 그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되어질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또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이 계시가 이제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필연성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감금된 상태죠. 그러니까 몸은 감금되어 있지만은
영은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 열렸다. 어떻게 보면 사역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전도를 할 수 없는 자리고, 메인 자리고, 갇힌 자리고,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죠. 그런데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 열렸다. 그 말씀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역할 수 없는 자리, 갇힌 자리,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거기서 말씀이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은 체험을 한 거죠. 마치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필리핀에 갈 때 안식년으로 갔지만은 실상은 유배 간 것 같다. 실상은 망해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그 필리핀의 앙겔레스에서 유배당한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도 요한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유배당한 것 같은,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뭐가 왔느냐? 말씀이 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뭔가 사역자 그러면은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쌓고 조직을 만들고 뭔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것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요한은 앞모습에 갇힌 그 죄인의 자리에서, 자유를 빼앗겨버린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말씀을 해방시키는, 또 일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일이 펼쳐졌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돌아다니면은 그 말씀이 열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뭐 돌아다녔어요. 세미나 다니고 뭐 성경자매들 제자 훈련하고 뭐 엄청나게 돌아다니니까 주님 앞에 가만히 앉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벽에 딱 깨우더니 야, 안식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을 주시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안식년 가니까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앉아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성경만 읽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말씀을 만나게 됐죠. 복음을 만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또 자기가 보게 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했단 말입니다. 증거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 우리가 입으로 전할 수도 있고 존재를 통해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존재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존재를 통해서 전하는 건 보여집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은 들려줄 뿐이에요. 우리가 듣는 복음하고 보는 복음이 차이가 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함께 3년 반 넘게 살았잖아요. 가슴팍에 안길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형제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전했다는 증거. 근데 요한 1서에 가보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생명. 그리고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영원하다 하는 것은 길이가 오래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 1절에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다라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이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맛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낸 바 됐단 말이에요. 계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2절에 1장 2절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계시된 바 된 분이 바로 예수다 말이에요. 자, 이거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교통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요한 1서를 쓴 목적이에요. 근데 요한 1서나 요한 계시록 1장이나 뭐 다르겠습니까? 네, 같은 저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계시록에서도 이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죠. 그 증거를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말은 우리도 그 예수 생명을 받아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 생명을 증거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요한 1서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핵심입니다. 자, 그거를 증거했다. 그러니까 요한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의 핵심되는 주제는 생명,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생명, 사랑. 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더 쉽게 요한복음이 이제 읽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로고스죠. 이 예언의 말씀,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유지하는 자, 지키는 자 하는 말은 보존하다, 보호하다, 주의하다, 관찰하다, 보존하다 이런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보존하는 자들이 주의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 말씀이, 그죠? 이 말씀이 뭐예요? 때가 가깝다는 것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죠. 속히 될 일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가깝다. 자, 이 가깝다는 게 이 앵귀스, 앵귀스예요.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손 안에 있다. 뜻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은 같은 단어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가깝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1장 15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가 앵기조예요. 가까이 왔다 말이에요. 접근하다.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접근했다 이 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때가 앵귀스, 손 안에 있다. 그 말은 때가 왔다 이 말. 하나님 때가 왔다 이 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너무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멀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볼 때 자꾸 시간적 개념으로 자꾸 해석하거든요. 시간적 개념으로. 시간적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때가 가깝다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왔다 이 말입니다. 왔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경험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들이 이미 요한계시록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들에게 이미 했고. 그러니까 현재적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재적 말씀으로. 우리도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오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미래의 재림의 관점에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저 미래에 두고 현재와 전혀 동떨어진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자, 그 때가 가깝다는 말은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누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것은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보존하는 자들이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자기가 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이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에도 이 성경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1장에 지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나온다면 제일 끝에 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나오죠. 자,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게 듣는 자가 나오죠. 이 앞에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게 듣는 게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듣는 것이 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해석되는 것은 더 놀라운 복이고, 그 다음에 들을 때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오죠. 믿음. 그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체험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아까 전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놓고 22장 19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제하다 하는 것이 두 번 나오죠. 제하다. 이거는 빼앗다. 거룩한 성의 참여함,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빼앗다, 베어버리다, 제거하다, 없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과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것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을 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제가 요한서 신을 말씀드리면서 이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예언의 말씀에 뭐가 기록되냐면 이 책에 기록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뭐가 기록됐어요?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드셨자 그랬죠. 그게 생명나무. 근데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죠.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해요. 그게 에덴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했어요. 그 에덴의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가 지금 뭐죠? 다시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뭐죠?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놀라운 거죠.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운명이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앞에 17절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 생명수도 어디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죠. 4개의 강이 흘렀죠. 그게 생명수예요. 자, 그 생명수 강이 흐르니까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들이 다 살아나죠. 그 생명은 뭐죠? 아주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생명이 돼가지고 그 생명이 흐른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식물이 다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전부 다 이거 뭐죠? 새 생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새 생명.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7교회 이야기 나오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누구에게 줘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렇게 해죠. 그런데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를 과실을 먹는 거,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 그걸 먹을 때 우리가 어디가 참여하느냐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다 할 때 참여하다가요. 메로스예요. 메로스. 메로스가 뭐냐면 부분이고 몫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성이 되는 겁니다. 참여하다는 말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의 한 부분이 되는 걸 말해요. 자,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 묵시라 그랬어요. 자, 모든 성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믿으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유치원생이라.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새 거룩한 성에 뭐예요? 우리가 한 몫이 된다 그랬죠? 부분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과 몫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한 장만 앞에 가면은 나오죠. 예? 한 장만 앞에 가도 나오잖아요. 21장 11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은요 보석, 벽옥, 수정이에요. 예루살렘은 재료가 보석, 벽옥, 수정이라.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석, 벽옥, 수정이 뭐냐? 21장 12절에 가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자, 이 문에다가 뭐가 쓰여지냐면 12지파가 쓰여졌죠. 그 12지파가 문이라는 뜻입니다. 12지파를 통해서 12지파가 바로 뭐죠? 12지파의 그 사람들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이라. 예.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 성에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그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기초석이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신약의 성도들을 말해요. 12사도는요. 12사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12사도들은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신약의 새 백성의 대표가 12사도예요. 사도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12지파를 12사도가 대체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절에 쭉 나가면서 19절에 가보세요. 19절에 그 성곽의 기초석이 뭐라 그랬어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죠. 12보석이 뭐냐? 각색 보석으로 꾸미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동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보석이 뭐예요? 12사도예요. 12사도는 뭡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천국이에요. 천국이고 우리가 뭐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의 기초석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건물의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묵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이야기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존재가 새 예루살렘 성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인데 전부 다 뭐죠? 보석이다. 보석. 자, 우리가 원래는 먼지였잖아요. 먼지였는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이제는 뭐가 됩니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은 뭐냐면은 어떤 불이 오더라도 해요. 불을 이기는 게 보석이에요. 어떤 사단의 어떤 공격이나 어떤 불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 그걸 보석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공력은 불로 나타내기 때문에 불이 올 때 나무와 풀과 짚은 다 불타고 금과 은과 보석은 남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성도는 구약은 12문이래요. 12지파 12문인데 우리는 12기초석이에요. 근데 전부 다 뭐죠? 다 보석이라. 보석은 뭐냐면 이긴 자들을 말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죠. 7교회로 가보십시오. 7교회 가보면은 7교회 이야기에서 가장 공통되는 게 뭐냐면 각 교회들마다 2장 7절에 가보면 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들을지어다 하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듣기 어렵단 말입니다. 육으로 안 들려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야 돼. 들리는 자체가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들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7교회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인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잖아요. 2장 7절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누구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만 먹을 수 있어요. 뭘 이겨요? 요한계시록에 뭘 이겨요? 용을 이긴단 말이에요. 용.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용이잖아요. 누굴 이기겠어요? 용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뭐죠? 생명을 사는 자고 생명을 먹는 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2장 8절에 가면 서머나 교회 이야기나 서머나 교회 결론도 뭐예요? 이 2장 8절 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7절에 가면은 버가모 교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 그렇게 나가죠. 그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 그런 이야기 다 나와요. 이 두아디라 교회도 2장 26절에 가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 나와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가 나오죠. 사대교회도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와요. 네. 자, 그러면서 12절에 가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렇죠? 아까 전에 그 3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의 기초석이 된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같은 이야기죠.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와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 이야기 나오면서 공통적인 뭐예요?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보석이에요. 뭘 이겼어요? 불을 이긴다. 연단, 사단이 주는 환란, 연단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 뭐죠? 12기초석이다. 보석이다. 뭐로 살아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죠? 생명 사란 걸 있잖아요.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뭘 이겨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복잡죠, 좀. 예. 어렵죠. 예. 어려운데, 들어보면 신약의 26권과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다른 이야기 안 하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거 요한계시록 오늘 하나도 준비 안 했거든요. 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전에 한번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키아즘 성경이 좋은 게요. 이렇게 펼쳐가 보잖아요. 이게 색깔도 이렇게 해놨고 연결하게 보면 쫙쫙쫙 연결돼요. 아마 저번에 해놨는 요한계시록하고 좀 다를 거예요. 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연결 안 된 게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딱 열리면 다른 성경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원칙 있잖아요. 그 원칙을 가지고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이게 어떤 장소 개념보다 역사적인 시간 개념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존재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그림으로 딱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림으로 딱 보여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적인 실제를 그림으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뭐죠? 우리 하늘에서 완성된 우리 존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늘에서 완성된 12보석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보석은 당연히 불을 이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재림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쓴 게 아니에요. 또 7년 환란을 두려워하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올시다. 근데 대부분의 이단이나 대부분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서 막 다 두려움을 줘. 왜? 율법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이 값없이 생명수를 와서 마시라고. 값없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졌어요. 그렇죠? 깨어있는 것도 잠 안 자고 깨어있거나 이를 악물고 깨어있거나 노력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이 은혜의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때가 와 있단 말입니다. 카이로스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가깝다는 말은 이미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경험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12기초석이 된 거 가깝잖아요. 아주 가까운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에 이미 우리가 12기초석이 돼 있어. 근데 이걸요 듣지를 못하는 거야. 읽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석으로 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읽으면서 이거는 어떤 시간적 개념이나 어떤 물리적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현재 이루어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신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거기 볼 때 우리가 그것이 경험되고 누려지고 이 세계를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